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2,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 놓여져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화요일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목요일 저녁에 이제 붙잡히심 되는 건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오늘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뭔가 이렇게 책 잡을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세금이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총 세 종류의 세금을 냈어요. 첫 번째는 수학. 이게 농사를 짓게 되면은 수학의 약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특히 이제 과실 같은 경우는 5분의 1을 세금으로 냈어요. 두 번째 어떤 세금이 있느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14세부터 65세에 해당되는 모든 유대인들은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은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은하로 된 로마 동전인데 꼭 그 동전으로 인두세를 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통행세인데요. 항구에서 들어올 때라든지 어디 이렇게 지역을 통과할 때, 관문을 통과할 때 통행세를 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냈죠. 이 통행세의 금액은 그 물건, 내가 가지고 지나갈 때의 그 상품의 약 2에서 5%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다른 세금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이 인두세는 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두세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후 6년에 처음으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인두세를 내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인두세를 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이제 군대가 그걸 진압을 하고 계속해서 인두세를 강요를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인두세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내기를 꺼려하느냐? 이 인두세를 내는 그 동전, 데나리온 있지 않습니까? 이 데나리온 로마 동전인데 은화예요, 은화. 이 동전에는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이 어떤 글이 있느냐? 로마의 그 당시 황제는 주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형상 이외에 다른 걸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데나리온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인두세를 내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섬긴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66년 주후죠. 예수님 이후에 66년에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인두세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못 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상황에서는 그 인두세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고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은 내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인두세를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은 인두세를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발언이 되는 거예요. 내지 말아라 그러면 로마 정권을 저항하는 세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또 처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만 걸려라, 뭐 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 것이고, 내라 그러면은 또 종교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질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질서, 세상의 어떠한 정부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진실되게 행동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되게 살아가요. 진실되게. 이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 사람을 보내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또 헤롯당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 인두세를 내면 안 된다, 로마 정권에 약간 저항하는 종교 집단이고요. 헤롯당은요, 정치 집단이에요. 이 헤롯당은 친로마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과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친할 수가 없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람들은요, 서로 원수예요. 서로 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종교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 가지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걸려고 했고, 또 내지 말아라 그러면 이 헤롯당이 예수님은 반역자다, 이렇게 저항가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 정권에 고소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 두 세력을 보낸 거예요.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에서 온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요. 예수님을.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예수님은 참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사기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사기치기 전에 뭐 합니까? 띄우죠. 잘해주죠. 뭐 좋은 말하고 가머니설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점을 보이면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말도 하고 또 속이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라. 이것이 처세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실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또 이게 진실하게 또 행동하라 하니까 또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옆집 아이 보고 참 못생겼네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못생긴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또 진실하게 또 얘기한다고 진짜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귀엽네. 우리가 뭐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았으면 귀엽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거는 그게 진실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진실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떠한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칭찬했는데, 사실 그 말은 그들의 속마음은 아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준 거지 사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그 말은 사실이죠. 예수님은 늘 진실하셨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진실하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존심이 세셔서. 이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을 충분한 대가를 받는 거죠. 이게 진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에 대한 질문을, 왜 그들을 그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를 아셨죠. 뭐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까? 전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 말아라 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인두세, 그 세금을 내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이에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동전을 갖고 왔어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뭐 지금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가이사는 주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예수님은 로마의 어떠한 이 제도라든가 로마의 이 정권을 저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그 권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세상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1987년에 발표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제 8장에 총 6개 항의 국가관이 나와요.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1항입니다. 하나님은 지상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지상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법과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고백한다. 제2항,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가가 왜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3가지,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도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우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또 우리 교회가 또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 제3항,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기능을 이탈할 때,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기능,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칠 때에, 그때 교회는 성경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뭐 해야 한다? 항거해야 한다고 고백한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항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한다. 제4항, 그리스도인은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지상 국가의 국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이다.
이 두 국적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뭐하다? 보완적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를, 이 세상적인 국가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립적이지가 않아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만일 양자태계를 강요당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상 국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고백한다. 제5항,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침략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정당 정쟁일 경우에, 즉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나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고백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총을 안 잡잖아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정당 정쟁, 이 정당 정쟁일 경우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군대 가야 돼요. 군대 빠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군복무해야 됩니다. 제6항,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어 전 국토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신앙과 자유에 기초한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우리 총회에서는 6가지 국가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정부의 권위에 승복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 위정자들이죠, 정치인들이죠,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에 어떤 분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항의냐? 목사님, 왜 교회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항의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현직 대통령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을.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을 싫어하는데 교회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편향이 아니냐, 이런 논리였어요. 제가, 집사님, 오해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 교회는 나라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바르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보냐 보수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목회에 신념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 이걸 전하는 것이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의무예요. 예수님은 로마 세금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로마의 제도를 존중하셨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세상은 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시고, 우리 교회는 세금 냅니다. 우리 목회자 다 세금을 내요.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책임 있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들은 신하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질서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근신상을 만든 다음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은 다 따를지라도 그건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주기철 목사님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죽을지언정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일들을 거부한다면, 그것을 반하는 일들을 요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질서 안에서 저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총 들고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민주화할 때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또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밖에서요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고 겸손하게 대하셔야 돼요.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실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질서를 잘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